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무언가 크게 인도하셔서 주님이 나의 삶에 무언가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주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행복,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듯 찬양하듯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짧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구주 되심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졌다고 많이 누렸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행복 가득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염사의 기도 제목이며 이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무엇으로 기뻐하고 다른 무엇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로운 한 해 아버지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무엇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의 이름만으로 만족감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김희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별된 이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웃을 때도 울 때에도 조금 늦을 때에도 때론 시큰둥할 때도 우리의 그 어떤 모습도 기억하시는 주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본받아 우리들도 부족하나마 그 사랑 나누며 실천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강변의 모든 가족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너무 멈추려들어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영육이 균형 있는 건강한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옵소서. 노후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마음이 평안케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강변의 자녀들도 지켜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분수를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랑은 조금 다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보다 그 뒤에 말씀입니다.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면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와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세상의 심판을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침묵만 하시고 마치 세상의 죄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던 하나님이셨지만 결코 세상의 죄악에 눈을 가리고 계신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심판의 말씀으로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종 심판의 때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근원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이 죄악이 정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노아를 제외한 어떠한 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정욕대로 쾌락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지난주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씁쓸해 보입니다. 셋과 에노스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아무리 가인의 자손이 화려한 문명을 꽃피운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으며 그대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랬던 그들인데 안타깝게도 그의 후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얼마 간직하지도 못한 채 결국 그의 후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온 세상에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가고 난 후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셋의 자손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들은 언제나 초라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화려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에게 비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을 그저 반감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이 죄악이 넘치는 그 세상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당장의 세상에 큰 심판을 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엄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전부라면, 그 두려움 때문에 만약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온 거라면 그들이 그 삶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에 우러나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형벌이 무서워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디 그들 스스로가 죄악을 깨닫고 스스로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셋과 같이 참된 소망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다르게 끝끝내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결국 노아를 제외한 모든 셋의 자손들마저도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결단을 내리십니다. 온 세상의 심판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지만 결국 그 기다림에도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다가오면 이제부터는 결단코 자비 없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까지는 기다려 주셨으니까, 이때까지는 참아 주셨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때부터 내리는 심판은 어떠한 자비도 없는 끔찍한 심판입니다. 마치 이때까지의 기다림을 한 번에 풀어내시는 듯 마지막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방탕한 삶을, 또 세상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노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노아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인에게 그 비밀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되. 또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은 이제 이 천국의 비밀까지도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결코 비밀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을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다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노아도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노아는 참으로 회개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배를 짓는데 강이나 바다 주변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배를 짓습니다. 그것도 무려 100년간이나 이 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고도 또다시 10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밀의 말씀만을 붙들고 또 무려 100년간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없고 별다른 행복의 이유도 찾을 수도 없는데 성도들은 언제나 감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여유가 넘치는 삶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이 회개하고 이상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종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세상이 다 물로 심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안에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무엇보다도 열심히 그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노아를 찾아와 비웃고 깔보았을까요?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대심판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세상은 사라질 것이고 모든 세상은 불에 타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단 하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만세 전부터 가려워졌던 그 비밀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듣지 못한 비밀입니다. 아니, 사실 들었어도 그들은 비웃고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노아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도 그에 해당한 답변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모르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믿지 않는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다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모든 심판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화려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조금 더 내 인생에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더 달콤해 보이고 그들이 말하는 재물이 더욱 아름답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 날 불에 타 사라질 것들입니다. 한낱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영광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직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만 기억하면 과연 노아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들은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노아는 들은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은 들음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함으로 역동성 있게 움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100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과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도 길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100년 동안 노아는 들었던 그 말씀과 끊임없는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는 조금 더 사그러들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욱더 죄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노아를 찾아와서 비웃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왜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분명 세상의 마지막 날이 찾아온다고 하였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종말은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장애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이 세상은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멋지게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은 작아 보이고 세상의 화려함이 더 커 보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것까지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허비될 것 같아서 주제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방주의 모든 설계도를 주시고 정확하게 그와 일치하도록 만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시스템이 조금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주를 아무리 살펴봐도 방주를 움직일 만한 어떠한 동력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배의 가장 핵심 기관인 노나 독과 같이 방향을 담당할 이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 배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이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노아 시대의 유일한 구원이었다면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존재해야 됩니다. 결단코 그곳에는 세상의 시스템이나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는 사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방향키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뜻대로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면복 아래 세상의 시스템이 너무도 많이 교회로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과 십자가만이 강조되어야 할 이 교회에 다른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의 화려함을 그대로 쫓아가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배를 만들다가 어느 한 부분만큼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니까 요 부분만큼은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쉬운 길을 선택해서 배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걸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 배의 방향키를 만들고 스스로의 힘으로 배를 조정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방주는 절대로 방주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를 바라봐야 할 주의 자녀들이 심판이 늦어지자 자꾸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에 세상의 것을 들여놓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감히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100년 후 심판은 실제로 임했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 같지 않아 보였는데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바로 이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행하며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몇 세대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오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세상은 큰 소리를 쳐댑니다.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심판은 언제 임할 것이며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을 땐 심판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엄청난 두려움의 날로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들은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도를 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낮은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정말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천국이 임했을 때 준비되지 못한 자는 영원히 밖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심판이 오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날마다 같은 날이 반복된다고 해서 주님의 약속의 날이 오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노아는 100년이 지난 그 후 그의 눈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노아는 마지막 셋의 자손으로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결국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의 싸움에서 가인의 자손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셋의 자손의 믿음을 결단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남은 이 노아를 지키기 위해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노아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었던 이 셋의 후손은 늘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이들은 한없이 이상한 존재이며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곳은 찾는 자도 적을 것이며 걷는 자도 적은 길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극소수의 셋의 자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승리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셋의 자손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당황하지 맙시다. 찾는 자가 적다고 의심하지 맙시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셋의 자손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입니다. 이 교회라는 방주를 굳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노아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께 큰 죄악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그 심판이 어디에 있냐는 둥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는 반드시 찾아올 날이며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할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라고 고백하며 주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와 함께 이 땅을 신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